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장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영적 성숙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더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완전 식품이다. 씹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요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시든지 먹으면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음식은 요리할 때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식사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 소화도 시간이 걸리는데 영양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 2유씩 하게 되지요. 우유 먹다가 또 씹을 수 있는 그런 걸 먹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단단한 것을 먹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못했는가,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변화, 바뀌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변화. 그리고 성장, 그리고 열매. 변화, 성장, 열매. 이 점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하는 시기인가, 성장하는 시기인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가, 그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겉모습을 변화된 것보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에 많이 일었지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대로 분리했다. 형식적으로는 믿음 잘 하려고 분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 아닌가. 좀 정확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굳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져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기도로부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기도하면 딱 나와야 돼요. 평소에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우리 생각이 평소에 하나님 교회, 믿음, 변화된 사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던 것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생각을 깊이 안 했던 부분을 딱 부딪히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재료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은 굳어져 있다. 보기에는 멋진데 그런데 굳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신분이지만은 그런 진리에 대한 추구가 그에게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됩니다. 또 군인, 백부장이라는 군인들이 나오지요. 백부장이라는 그 군인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데 초점을 두는 것이 군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 변화되어서 참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람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내어놓는 주동자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 세계, 믿음 세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성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이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보여주지요. 누구 닮아라 그럽니다. 누구 닮아라. 그럴 때 자녀들의 모델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아무리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의 인격과 사역과 내용을 닮아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성장의 목표, 모델로 삼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도록 해야 한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다.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으니 아직까지 어린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자라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계속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대해서는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고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통적으로 외우는 게 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외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안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응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주십시오입니다. 예, 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었을 때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조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도 주고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달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주십시오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이러한 섬김, 이런 일꾼, 이런 삶, 이런 생활,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흔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나라, 조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물어라.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해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나라 만듭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해야 이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일어나거든요. 뭘 자꾸 준대. 돈도 주고 뭐 시간도 주고 뭐 그러면 그 대통령이 안 되면 뭘 줍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또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 또 누가 주겠습니까? 뭘 받아 먹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나 국방이나 사회경영 이런 곳에서 이런 입장이니 좀 힘들지만은 좀 인내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도웁시다. 나라에서도 조금 세금 모아놓은 것은 약한 사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노력합시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나라가 왜 안 해주느냐 자꾸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에서도 할 수도 없잖아요. 달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인 부유함도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지요.
과거보다 오늘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있게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다 드러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 뭐 달라 그럽니까? 처음에 어릴 때 먹을 것, 돈도 모르지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학교 다닐 때 되면 장난감,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을 달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더 성장하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몸으로도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물질로 도와드리고, 부모 좋아하는 거 사가워서 드시라 그러고, 바뀐다 그 말이죠.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다, 그런 비유들을 했지요. 씨앗을 뿌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10달란트는 10개, 5달란트는 5개, 2달란트 2개 남겨야 된다.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줘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설교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생각할 때 나에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있게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유는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평가하지요. 성령 충만은 그런 소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뭐 있으면 뜨끈뜨끈해집니까? 성령이 있으면 뭐 많아집니까? 성령 들어오셨는데 못 나가게 문을 닫으면 성령이 안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갑니까?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창고에 넣어두고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의 영 성령,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에 관한 기도입니다. 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소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성령 충만에 관한 삶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탐욕을 멀리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가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잘 돌보아라. 교양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종은 주인을 주님 섬기듯 하고 주인은 종을 또 관심과 사랑으로 해라. 다 이웃관계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가 부모는 부모로, 자녀로, 주인으로, 종으로 각자 신분에 맞도록 산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다, 희락, 기쁨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는 거다,
자비로운 거다, 부드러운 양선이다, 충성하는 거다, 온유다, 절제다. 이걸 성령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런 게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열매보다는 어쩌면 성령의 은사를 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혼돈을 하는 것이 소유 중심적 신앙생활, 자기 욕망의 신앙생활,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그랬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실천적인 행동보다 믿음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나 고린도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편지를 늘 보내는 것을 보면 성숙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인들이 많지만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파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을 해결치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완전히 바뀐 거지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 요즘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체질이 개선됐다. 육의 체질이 아니고 영의 체질이고 세상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체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교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옛 생활,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참 교만했고, 교만했다기보다 그는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요. 공부도 너무 많이 했고, 신분도 좋고, 가문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 신분도 가문도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울이 다 내려놓았다.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체질이 바뀐 겁니다. 바울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 지난해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게 체질 변화입니다. 입술의 변화, 찬양, 복음 전파, 말에 대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사랑의 손으로, 돕는 손으로, 마음이 넉넉하게, 이 체질이 저절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뀌게 되는 것. 자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학생은 나이가 들으면 변화되어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스승이라고 하는 체질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내어놓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쓰도록 했다.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했다.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라.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냈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헌금을 좀 모아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가서 상당히 돕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잘 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 병이 나니까 또 교회가 걱정하고 그랬더니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우리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도우려고 하는,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 힘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주님에 달려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더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22년도에도 열심히 살기를 원한다.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년이나 은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즐거운 일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추워서 고통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넉넉하게 될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미움이나 저주가 없는 어두움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주안해서 감당할 것인가.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결코 나이 들었다고 그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앞서가서 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갈렙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과 불의에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과 불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초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 돌아와서 기업체를 운영할 때 정직한 일을 통해서 칭찬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으로 생각하는 윤치호, 여러 최초의 개신교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고생을 받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례받기를 원한다. 나의 재능이 5달란트이든지 1달란트이든지 나의 시간과 재능을 다하여 신앙을 정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과 형제를 위해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 나는 옛사람과 달라진 정인을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세례받기 전에 그는 세례받으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데 매년 결심해도 무너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과거의 나를 버리고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결심은 반복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일은 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이 되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돼야 됩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초보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좀 거리끼니까 상대방 보고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함께 다 하지 말자.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예수의 체질, 하나님 나라의 체질, 변화된 모습,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5장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다. 단단한 음식은 먹는 사람은 그런 거다. 그리 말했지요.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지혜의 감각을 활용해서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즉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각을 발동시켜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감사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가장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22년도에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계 강대국 몇 번째가 되고 싶다. 저는 괜찮은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이 성적을 조금 높일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적이 높은 1, 2, 3등에 있는 학생이 그 하나씩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더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여기에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그 질적 수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질적 수준
지금 좋습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수준 높아야 되는 것이죠.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높은 수준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모두가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22년도에 영적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